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십계명 3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십계명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영광과 그분에게만 찬송과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만 하고, 또 다른 신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유는요, 그 하나님만 유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의한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막 악을 창조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든 많은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신으로 섬기고 인간이 숭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이 다 거짓 신이고 하나님 위에 모든 신들이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시지 않았고요.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자녀에게 축복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리고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살펴보는 이 3계명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1계명, 2계명에서 다른 신에 대해서 행위적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이 모양에 대한 숭배를 하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저 사람 교회도 잘 다니고 매주 교회도 빠지지도 않고 잘 나오고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도 받는 것 같고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교인들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배 중에 딴 생각을, 예배 중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내가 내뱉어서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 욕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데, 내 몸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과 진짜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배에 대한 어떤 나의 자세, 내 정신, 내 생각,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레벨이 높은 십계명의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그러면 내가 마음 따로 자세 따로 내 행동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도 내 모습도 나의 어떤 형식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요 55문 그리고 56문입니다. 55문에서는요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더럽히거나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고요. 56문에는 그러면 3계명에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것을 꼭 지켜라고 했냐. 그 이유는 3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사람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도록 두지 않으시는 것이다. 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건 나의 내적인 자세에 대한 요구, 하나님의 요구죠. 이게 아닐 때,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너는 죄 없다고 말 못할 것이야 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아주 딱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중심,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포함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우리가 들 수 있을까? 안 되겠죠. 힘들겠죠.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주일날 예배 잘 오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고 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요 그냥 괜찮은 신자, 괜찮은 신자다, 참된 신자다, 참되다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괜찮은 신자다,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면 저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단의 가르침, 거짓 교리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공공연하게 야 십계명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반대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더 높은 수준의 이 신앙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다시 우리의 기준, 우리의 눈높이를요 더 하나님에게 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성실하지만 이걸 숨기려고 내 겉모습으로 이렇게 착한 척, 그 다음에 난 교회 잘하는 척,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의 13절 14절 보면 입술로는 존경을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졌다,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까 말로만인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다, 능력을 부인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이 추악하고 나의 이 더러운 죄까지도 완전히 용서해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젠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 믿음을 동반하게 하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인 것이죠.
이런 형식주의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나야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통주의,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바리새인과 특히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죠.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예수님 비판하신 것은 이거예요. 아니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모자라서 부모 섬기는 것을 조금 소홀히 했다. 아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돈이 많을 때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돈을 덜 쓰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 공경하는 걸, 이걸 부모를 섬기는 걸 못할, 지금은 하나님께 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만 지옥불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지옥불로 데리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해왔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인 양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믿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선배들을 보니까, 우리 중직자들을 보니까, 저 목사님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그 어떤 전통적인 부분들,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이 성경적인 것이 맞느냐 라고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을 스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례대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꼭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질문을 해야겠죠.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 확신하는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럼 나는 열심히 한다고, 전통이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고, 뭐 이런 부분이 나는 나름대로 하는데, 왜 안 돼? 이게, 말했던 대로, 이과에서, 그 2계명에서 말했던 대로, 내 방법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속에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동상이몽,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즐거움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생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자 같아서 금방 잊어버린대.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자는 잊지 않고 실행하는 자다. 이 사람이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도를 행하고 율법을 계속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실제로 내 삶에서 행해 나가는, 지키려고 노력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어떤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첫 번째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리는 그런 전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신앙.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크리스찬이라 하면 실제 성경을 통해서 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아는 사람, 그리고 신앙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에 또 해야만 하는 부분들을요, 하나씩 찾고 점검하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의 목적은 뭐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1계명으로 넘어가는데, 1계명이 아니죠. 소요리 문답 1번으로 넘어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는 겉모습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건, 모여서 예배하니까 보여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그죠? 우리 속에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그런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쉽고 너무 자주 부르고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편해서 너무 좋아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막 대충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 또한 그렇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별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크리스찬인가? 나의 어제, 나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했나? 그러면 나의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또 오늘 밤에 또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계획, 내 방법, 내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데 충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